예, 오늘 말씀은 눈물의 씨앗에서 기쁨으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갖고 있는 배경을 제가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이라는 나라는 유대라는 나라가 됩니다. 유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한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유대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가 힘을 합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한 200~300년 동안 그런 대로 잘 견뎠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대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바빌론이 남쪽을 유대를 멸망시키면서 그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 지식층들 또한 기술자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 바빌론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새롭게 쓰여지기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또한 새롭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가 벼랑간 힘을 얻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그 바벨론을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뜻하지도 않게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희 족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 족으로 돌아가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냐면 사람입니다. 고레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썼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그 족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고레스가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많은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포로 이전에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과 포로 이후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의 사건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 70년 포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 당시 70년 포로 있을 때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우리가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70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과 전쟁을 해서 패배하신 하나님입니다. 무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이 됩니다. 시편 137편은 어떤 시가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 수금이 있습니다. 그 수금을 그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했냐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포로로서 이 땅에서 학대받고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족으로 돌아갈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꿈꾸지 않았던 그런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꿈과 같은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족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하나님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란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채찍으로 자신들을 질책하고 자신들 책망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대를 망하게 하시고 그 바벨론을 누가 망하게 했냐면 페르시아가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그들이 포로 이전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포로로 살 때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절에 고레스가 그들을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포로라는 겁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답답하니까 교회로 쫓아옵니다. 셀룰러폰을 들고 쫓아옵니다. 인터넷 하러 쫓아옵니다.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았더니 먹고 자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문화의, 이 문명의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오시지 못했습니다. 차에 가스가 없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내 발로 어디든지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내 발로 어디 가지 못합니다. 내 발은 무엇이냐면 발이 아니라 차입니다. 차가 있어야지 어디 간다는 겁니다. 우린 그만큼 이 세상의 문명과 그 이기에 포로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기가 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너무나 추웠습니다. 벌벌벌벌 떠옵니다. 그러다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그 뜨거운 물이 자신의 몸을 녹여줄 때 그 샤워가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샤워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샤워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빼앗겨 보니까, 없어 보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전화가 없으니까, 차에 가스가 없으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겁니다. 샤워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뜨거운 물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빼앗겨 보니까 감사와 행복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없어 보니까 감사 행복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긴다면 여러분 불행하겠는가 행복하겠는가?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겨 버린다면 이 세상의 포로에서 내가 풀려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겠는가 불행하겠는가 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불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는 우리의 일부분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의 히팅에서, 세상의 전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옷에서, 물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난에서, 시련에서, 심지어는 죄에서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죽음이란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죽음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임종일 목사님이 어제 새벽 1시 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을 봤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섭섭합니다. 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히팅에서, 전기에서, 셀로폰에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그가 갖고 있는 질병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을 갖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건 언젠가 다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빼앗기면서 남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행복과 하늘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포로입니다. 돈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물질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믿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2000년 전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며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2절과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동사입니다. 이 말은 동사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해진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2절 3절을 이렇게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았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성숙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분명히 큰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시면서 큰일을 또 하나 하셨습니다. 어떤 큰일을 하셨냐면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게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찬양합니다. 웃음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 나라는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끼리 심하게 다퉜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서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서로가 한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루살렘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빌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 남아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바빌론을 떠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자들이 누군가? 성숙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돌아왔나? 훌륭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마음이나 정신세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훌륭해진 자들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큰일을 하셨습니다.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숙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을 굶은 사람 앞에 쌀밥을 주셨습니다. 고기 국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을 굶었는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던 사람,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실망과 낙심에서 구해주신다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배신자를 응징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신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 환경과 여건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성을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 가을에 우리들이 거둔 열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4절 말씀 의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온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그 포로들이 남방에 있는 시냇물처럼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여기서 남방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네게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네게브란 사막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저도 한번 그곳을 지나갔지만 여름에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더위로 인해서 식물도 자라지 않는 아주 그런 사막이 됩니다. 근데 그 사막에 겨울이 되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서 개천이 되고 겨울이 되면 풀이 자랍니다. 그러게 겨울이 되면 목동들이 그곳에 끌고 가서 양을 키웁니다. 동시에 그곳에 꽃이 피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방에서는 겨울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남방 사막은 거두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남방 시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들이 사시사철이 남방 시내가 되려면 겨울이 되어야 됩니다.
겨울처럼 우리를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이 있는데 어떻게 겨울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많이 거두는 것, 적게 거두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남방신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5절과 6절을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뿌려도 걷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뿌려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 남방, 그 네게부 사막에서 걷지 못하는 겁니다.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개를 뿌렸다면 10개를 거두어야 되는데 10개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단을 갖고 거두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입니다. 우린 조금 버리고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것을 여태껏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오히려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남방 신하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포로들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다 뿌렸습니까? 바벨론 땅에 씨를 뿌린 겁니다. 이방 땅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적든 많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뿌린다면 그것이 적든 그것이 많든 기쁨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합니다. 내가 거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뿌렸다면 적든 많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뿌렸다면 기쁨이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12박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주어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맷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물맷돌을 비단 보자기에 사서 아주 귀한 곳에 모셔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함석헌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맷돌보다 귀한 것은 다윗이다. 다윗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집어서 그 돌로 골리앗을 쳤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이 되었다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뿌려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직장, 이놈의 일을 벌어들인 건 없는데 고생스러운데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든 많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적든 많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이 거뒀기에 기뻐하고 적게 거뒀기에 슬퍼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거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한 것이기에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하든 못 구하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찬송합니다. 헌금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을에 이 허리케인 샌디를 맞은 우리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적게 거둘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과연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적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순수합니다. 정직합니다. 무엇에든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슬픔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복을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거둘 때에 큰 피해를 받습니다.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게 낙심하고 그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추수하셨습니다.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포로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위해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거룩하게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찾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